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오히려 누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어라. 또 너를 재판에 걸어 네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내주어라. 누가 너에게 1000걸음을 가자고 강요하거든 그와 함께 2000걸음을 가주어라. 달라는 자에게 주고 꾸려는 자를 물리치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은 제1독서부터 한번 강론을 풀어볼까 합니다. 제1독서 열왕기 상권 21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그리고 독서를 읽은 사람이 누군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 성당의 보물입니다. 저희 성당의 이제 신학생인데요. 대학원 1학년입니다. 저희 수원 신학교 다니고 있고요. 명신 임마누엘 신학생입니다. 대학원 1학년이니까 내년에 부재서품을 받게 되고요. 내후년에 또 사제서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명신 임마누엘 신학생, 도척성당 신학생임과 동시에 로고성당 신학생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1호가 되겠는데요. 로고성당 1호 신학생. 네, 다 갖춰져 있네요. 성당에 로고성 신학생도 있고요. 이제 내년에 부재소품, 내후년에 사제소품 받게 됩니다. 2호도 있네요. 2호는 미국에 있군요. 미국 1호인가요? 하여튼 그렇게 저희 신학생이 있으니까 우리 신학생이다라는 생각으로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독서 열왕기 상권 2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이게 제가 굉장히 좀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달리 또 보게 됐습니다. 또 흥미를 갖고 달리 좀 보게 됐는데, 그러니까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나봇이라고 하는 이즈라엘에 있는 평범한 사람의 포도밭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 장면들을 21장 1절부터 16절 뒷부분에 또 나옵니다만은 이걸 좀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한 절 한 절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3절. 근데 21장 1절부터 3절 매일 미사책을 보셔도 되는데요. 근데 이 상황은 굉장히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즈라엘 사람 나봇이 이즈라엘의 포도밭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포도밭은 사마리아 임금 아합의 궁 곁에 있었다. 이 정보만 놓고 볼게요. 근데 이제 그 아합 왕이 나봇에게 말을 했죠. 그대의 포도밭을 나에게 넘겨주게. 그 포도밭이 나의 궁전 곁에 있으니 그것을 내 정원으로 삼았으면 하네. 라고 하면서 이제 이즈라엘 사람 나봇에게 사마리아 임금 아합이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이즈라엘 사람 나봇이 그 아합 임금에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3절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제가 제 조상들에게서 받은 상속 재산을 임금님께 넘겨드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이걸 살 테니까 조금 나한테 좀 팔아.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나한테 줘. 아니면 내가 다른 이걸 해갖고서 좀 줄 테니까 값을 치를 테니까 좀 나한테 줘라고 하는 이쪽은 굉장히 정상적인 상황이죠. 물론 임금과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 있지만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놓고 보면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살게, 그거 줘. 내 값을 치를게. 근데 우리 팔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 조상들에게 받은 거고 하느님께서 또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는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팔 생각이 없어라고 하는 굉장히 정상적인 상황이죠. 근데 21장 4절을 보면 이 정상적인 상황을 넘어가서 이제 조금 약간 이제 아합이 왕이라는 관점에서 또 보시면 됩니다. 아합은 이제 뒷부분에 내려가면은 이스라엘 사람 제 조상들의 상속 재산을 넘겨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한 말이 속이 상하고 화가 나서 궁전으로 돌아갔다. 아합은 자리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음식을 들려고도 하지 않았다. 뭔 임금이 이래요. 꿍 하고 있잖아요.
뭐 완전히 애예요, 애기예요, 애기. 완전히 임금이 그 많은 걸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옆에 있는 그 조그만 땅떼기를 팔지 않겠다라는 말 때문에 애기처럼 와갖고 속이 상해갖고서 음식을 두려고 하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저걸 내가 가져야 되는데라고 하면서 속상해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뭐 그냥 그렇다, 임금이 좀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21장 5절로 또 넘어가 볼까요? 이제 이것도 이제 그의 아내 이제벨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 그리고 사마리아 임금 아합, 그리고 사마리아 임금의 아합의 아내인 이제벨이 등장을 합니다. 그의 아내 이제벨이 들어와서 물었다. 무슨 일로 그렇게 속이 상하시어 음식조차 드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이것도 이제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아내로서 당연히 물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남편이 지금 봤더니 뭔가 꿍 해갖고 지켜본 결과 저런 상황에서는 뭔가 지금 불만이 있는 상황인데 뭔가 하고 궁금해서 와서 물어보고 있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물어보고 있는 굉장히 정상적인 상황인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아내로서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라면 이 아기 같은 면을 가진 남편을 잘 달래주면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아, 이거 말고 여보 저기 다른 것도 있으니까 이거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데도 한번 해서 내가 더 좋은 데를 알아볼 테니까 여보 너무 속상해하지 마라고 하는 이제 정상적인 부부의 이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21장 7절에 보면 조짐이 좀 이상해요. 그러자 그의 상황을 알았어요. 그러자 그의 아내 이제벨이 그에게 말하였다. 사마리아 임금 아합에게 얘기를 한 거죠. 남편에게. 이스라엘의 왕권을 행사하시는 분은 바로 당신이십니다. 일어나 음식을 드시고 마음을 편히 가지십시오. 제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밭을 당신께 넘겨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인 상황일 수 있습니다. 내가 나봇에게 가서 잘 말해서 팔도록 이렇게 할 테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우리 상황을 좀 지켜봅시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밥 먹고 얼른 빨리 일해. 뭐 이런 이제 상황, 정상적인 상황처럼 보여지잖아요. 근데 약간 조짐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21장 8절부터 10절을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보니까 조짐이 이상했는데 7절에 8절부터 10절까지 이제 그 이상한 조짐이 이제 구체화가 되고 있습니다. 음모인 거죠. 그 여자는 누구죠? 이제벨. 이제벨은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그의 인장으로 봉인하고 그 편지를 나봇이 사는 성읍의 원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냈다. 뭐렇게 보냈냐면은 단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의 첫자리에 앉히시오. 그런 다음 불량배 두 사람을 그 맞은쪽에 앉히고 나봇에게 너는 하느님과 임금님을 저주하였다 하며 그를 고발하게 하시오. 임금이 이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가요 지금. 그리고 나서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듣고 어떻게 했냐면은 13절 불량배 두 사람이 들어와서 그 맞은쪽에 앉았다. 불량배들은 나봇을 두고 백성에게 나봇은 하느님과 임금님을 저주하였습니다 하고 말하며 그를 고발하였다. 이제 비정상적인 상황이 이제 완전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정상적인 상황인 것처럼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처럼 협조를 하는 불량배들과 그 협조를 하는 성읍의 원로들과 함께 비정상적인 상황이 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나봇이 죽게 돼요. 그리고 나봇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이 결론은 이제 그렇게 납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은 이 조짐, 음모 이런 걸 보면은 마치 사무엘 하권 11장 이게 모습과 아주 흡사해요. 사무엘기 하권 11장. 사무엘기 하권 11장이 어떤 얘기냐 하면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차지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흘러가네요. 모양이. 이제벨이 개입을 하고 사마리아 임금 아합의 아내 이제벨이 개입을 해서 음모를 짜고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나봇을 죽이죠. 그리고 차지하죠. 이 상황만 놓고 보면은 사무엘기 하권 11장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차지하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원하는 자신이 이제 그러니까 자기 어떤 것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아를 전장터에서 불러오고 그래서 이러저러한 수를 썼지만 안 되니까 결국은 음모를 짜잖아요. 최전방에 보내서 가장 전투가 심한 곳에 두고 싸우다가 나머지는 빠져라. 우리아를 혼자 두고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아가 그 전장터에서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누구를 차지하냐면 밧세바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이제벨이 했던 그 차지하게 됐던 그 모습과 다윗이 밧세바를 차지했던 과정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관계로 우리아가 죽고 밧세바를 차지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이제벨도 마찬가지로 이제벨의 음모로 나봇이라고 하는 평범한 사람이 죽게 되고 사마리아 임금 아합이 원했던 것을 이제벨을 통해서 얻게 되죠. 근데 그 얻는 과정이 비슷하고 얻게 되면 안 되는 것들을 얻었다는 결과 역시도 비슷해요. 근데 뒷부분에 보면 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아합이 뉘우쳐요. 17절 21장 27절부터 29절을 보시면은 아합이 이제 뉘우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다윗도 나중에 뉘우치는 장면을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해요, 구도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문제는 이제벨이에요. 문제는 다윗의 음모였고요. 이 이제벨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걸 볼 수 있냐면은 목적과 수단의 중요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과 수단에 대해서 저희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라고 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고 그 일이 진행되는 방향을 결정하는 어떤 거에 이제 꼭지점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꼭지점 하나로 일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꼭지점엔 목적이 있고 일이 진행되는 데에서 이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수단인 거잖아요. 방법론으로서의 수단인 거죠. 도구와 수단. 꼭지점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의 수단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은 오늘 나봇과 이제벨의 목적이 무엇이었고 또 그 목적에 따른 일의 진행 방향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목적과 수단이라는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둘의 목적과 수단은 달랐어요. 특별히 이제벨의 목적과 수단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이 나봇과는 다르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나봇은 어떠했냐면은 나봇의 목적은 21장 3절이에요. 오늘 열왕기 상권 21장 3절이 나봇의 목적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제 조상들에게서 받은 상속재산을 임금님께 넘겨드린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목적은 어떤 거냐면은 이 땅은 하느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나봇의 목적은 하느님께 있었잖아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의 진행 방향이 팔지 않는 걸로 이제 되었죠. 일의 진행은 그렇게 됐습니다. 꼭지점이 하느님이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갖고 일이 이제 진행이 됐죠. 근데 이제 이제벨의 목적은 어떤 거냐면 이제벨의 목적은 21장 7절이에요. 이스라엘 왕권을 행사하시는 분은 바로 당신이십니다. 일어나 음식을 드시고 마음을 편히 가지십시오. 제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밭을 당신께 넘겨드리겠습니다. 이제벨의 목적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제벨의 목적은 그 땅을 이제 뒷부분과 함께 연결해서 보면은 그 땅을 빼앗는 거예요. 이게 하느님 땅이고 하느님께서 이 나봇에게 주고 이거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냥 지금 자신의 남편, 어쩌면 그 남편으로부터도 사랑을 받기 위한 또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는지 몰라요. 어쨌든 목적은 하느님이 아니었어요. 다른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8절부터 16절까지가 진행이 된 겁니다. 나봇의 목적에서 우리가 그의 수단을 좀 볼 수 있었듯이 하느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듯이 우리가 이제벨의 목적을 통해서 이제벨의 수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벨의 목적이 그 땅을 빼앗는 것에 이제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걸 남편에게 이제 어떻게든지 주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21장 10절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불량배 두 사람을 그 맞은편에 앉히고 나봇에게 너는 하느님과 임금님을 저주하였다며 그를 고발하게 하시오 라고 하면서 이 편지를 8절에서 보면은 나봇이 사는 성읍의 원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내죠. 그럼 여기서 지금 연관이 됐거든요. 나봇이 산 고을에 있는 성읍의 원로들과 귀족들, 그리고 그들이 고용한 불량배 2명, 그리고 이 둘을 조정했던 이제벨, 이 셋이 이제 한 통속이 돼서 아합이라고 한 사람, 그러니까 하느님과 아합 중에 아합을 선택한 이제벨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성읍의 귀족과 원로들이 수단으로, 불량배들이 수단으로 동원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엔 나봇을 제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꼭지점에 있었던 목적 자체가 완전히 이제 제거에 있었기 때문에 제거하는 수단들을 동원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제거하게 되는 결론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벨에게 하느님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자신의 남편 아합의 바램을 성취시켜주는 수단으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님을 수단으로 사용했습니까? 너는 하느님과 임금님을 저주하였다 하며 그를 고발하게 하시오 라고 하면서 하느님을 이용해요. 사람들을 그렇게 선동한 거죠. 얘가 하느님 저주했구나, 신성모독을 했구나, 죽는 거죠 당시의 그 상황으로는. 그러면서 그 불량배들이 결국에는 13절에 보면은 나봇을 두고 백성들에게 선동하는 거죠. 나봇은 하느님과 임금님을 저주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치 하느님을 저주했기 때문에 그들이 고발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아합 한 사람의 그 욕망, 그 아합 한 사람의 그 목적 때문에, 그 또 이제벨의 그 목적 때문에 하느님을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 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목적이 되셔야 되는 거지 전치가 돼서 수단으로 사용되시면 안 되는 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하느님이 목적에서 제1 원인 목적에서 수단으로 바뀌게 될 때 그걸 이제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상 숭배라는 거는 뭐냐? 시편 115장, 시편으로 넘어가 볼까요? 시편 115장 4절부터 8절입니다. 네, 115장 4절부터 8절. 이건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들의 우상들은 금과 은, 사람 손의 작품이라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네.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네. 그들의 손은 만지지 못하고, 그들의 발은 걷지 못하며, 그들의 목구멍으로는 소리내지 못하네. 그것들을 만드는 자들도 신뢰하는 자들도 모두 그것들과 같네. 저 오늘 아침에 시편을 이제 읽으면서 좀 찾은 부분이라 이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느님을 수단과 도구로 이용하는 거예요. 목적은 버리지 못하죠. 그게 제1 머리 꼭대기 꼭지점이기 때문에. 반면에 수단과 도구는 목적 달성을 이룬 후에는 언제든지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확장된 상상력을 한번 보면은 이제벨이 그의 목적을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이제 나봇이 죽게 됨으로 땅을 이제 자기 남편에게 가져다 줄 수 있었죠. 근데 이렇게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죽음에까지 몰고 간 사람이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게 할지도 모르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신을 이용할지도 모르는 자기 음모와 연관된 성읍의 귀족들과 원로들, 그리고 불량배들을 그냥 두었을까? 어떻게 보면은 확장된 상상력으로 보면은 이후에 또 다른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이들을 제거하지 않았을까? 제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제벨의 모습을 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량배들이 나봇을, 그러니까 이렇게 음모를 이렇게 성읍의 귀족과 원로들로 이제 한테 고용이 돼서 불량배들이 나봇을 하느님을 저주했다니 신성모독으로 고발하는 장면은 루카복음 2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하고 비슷해요. 또 루카복음을 한번 가볼까요? 루카복음 23장 1절부터 5절. 루카복음 2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은 온 무리가 일어나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예수님을 고소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자가 민족을 선동한다는 것을, 우리 민족을 선동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못하게 하고 자신을 메시아 곧 임금이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하느님을 모독하였어, 하느님을 저주하였어, 하느님을 신성모독하였어 라고 했던 이 고용된 이제벨, 그러니까 성읍의 원로들과 귀족들에게 고용된 불량배들이 했던 내용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냥 사실이 아닌 거로 고발하는 거잖아요. 언제 예수님께서 황제에게 세금 내지 말라 그랬습니까?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려라. 그러자 그들이 감탄하면서 돌아갔다. 근데 이제 또 고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쭉 가면은 5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들은 완강히 주장하였다. 빌라도가 이제 이들에게 수석사제들과 군중들에게 나는 이 사람에게서 어떠한 제목도 못 찾겠다.
했더니 다시 한번 뭐라고 했냐면은 이자는 갈릴레아에서 시작하 이곳에 이르기까지 온 유다 곳곳에서 백성을 가르치며 선동하고 있습니다. 두 번의 고발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불량배들도 이제 고발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개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악의 진행 방향은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형태로 비슷한 루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을 선동하는 군중들을 선동하는 수석사제들이라고 하는 이제벨과 그 말을 이행하는 불량배들이라고 하는 군중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서 목적이라는 꼭지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느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열왕기 상건의 모습을 통해서 목적과 수단이 바뀌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느님을 목적으로 삼으시는지 아니면 하느님을 이용하는 수단으로서 하느님을 모시고 있는지, 모신다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하느님을 수단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과 함께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은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이죠. 마태복음 5장 18절부터 42절. 매일미사 책이 저도 있습니다만은 굳이 제가 성경을 찾는 이유는 성경을 한 번이라도 더 만지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다 돌려대어라. 그리고 속옷을 가지려고 하거든 겉옷을 주어라. 겉옷까지 주어라. 1000걸음 가져가 면 2000걸음을 가져오라. 근데 이 말씀은 그러니까 기꺼이 하려면 기꺼이 무엇을 해라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꺼이 무엇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목적이 분명해야지만이 기꺼이 무언가를 내놓고 할 수가 있습니다. 1000걸음 좀 같이 가자고 했을 때 기꺼이 1000걸음을 더 내줄 수 있는 거는 목적이 분명하면 내줄 수 있는 거죠. 속옷을 요구했는데 겉옷까지 줄 수 있는 거는 겉옷까지 줄 수 있는 그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할 때 억지로 하지 않고 기꺼이 할 수 있습니다. 아깝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기꺼이 하기 때문인 거예요. 자발적으로 동의해서 하기 때문인 거죠. 오늘 제1독서에서 보여진 목적과 수단을 통해서 우리는 바른 목적을 잡을 때 수단을 활용하게 돼요. 올바른 수단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른 목적을 잡았을 때 우리가 행하는 것들을 올바른 기꺼움으로 기꺼이 할 수 있게 돼요. 기꺼움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기꺼이 목적이신 하느님을 선택할 때 목적이신 하느님께서도 분명 기꺼이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성경 읽으면서 두 가지를 또 찾아봤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4절과 잠언 15장 3절의 말씀입니다. 기꺼이 목적이신 하느님을 선택할 때 목적이신 하느님께서도 기꺼이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은밀한 곳에 숨는다고 내가 그를 보지 못할 줄 아느냐.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고 있지 않느냐. 주님의 말씀이다. 예레미야서 2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안에 은밀하게 가지고 있는 기꺼움 하느님 보십니다. 보지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잠언 1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눈은 어디에나 계시어 악인도 선인도 살피신다. 누구나 다 살피신다. 그 속마음까지 살피신다. 기꺼운 마음이 있는 건지 아니면 하느님을 목적으로 정말 삼고 있는지 아니면은 하느님을 그냥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지 않는지 그 안에까지 보신다는 거죠. 은밀한 곳까지 보시죠. 악인도 선인도 다 보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목적이신 하느님을 기억하면서 기꺼운 마음으로 하느님을 선택할 때 하느님께서도 기꺼이 주실 것임을 믿고 또 확신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